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 따뜻한 봄날과 그리고 아름다운 봄날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사실 지난 한 주 너무 아름다우셨죠.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어있고 여러 가지 이쁜 꽃들이 마음껏 만발해서 봄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청년부 친구들은 탄천에서 봄날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목장 모임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는데 탄천에 나가보니 여기도 청년부 목장이 보이고 저기도 청년부 목장이 보이고 마치 다 같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누리러 나온 듯 목장 모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을 누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리고 신명기의 본문에서만 살펴본다면 한 21번 정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본문에 살펴보면 법과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법과 명령을 통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더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에 관한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에 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으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본문은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청취형이 아니라
실천용입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듣고 지키며 실천하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힘쓰기보다 내 뜻대로 이 땅을 누리며 살기를 힘쓴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생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생이 전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기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이요, 가장 큰 씨름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요, 자기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행복함이 아니고 평안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리며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 편안함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히려 이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핵심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가르쳐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기대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비탄에 빠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며 권면해 주세요라는 인터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실은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하다고 불행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삶이 목표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행복감을 잃지요. 저는 오늘 사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누릴 때 우리는 점차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에 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붙어 있음으로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강론을 듣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생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뿌리가 잘려진 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지의 싱그러움이 아무리 싱그러울지라도 나무에서 잘린다면 그 가지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가 쉬이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듯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고 숨어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눌려야 할 변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를 눌러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위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112를 눌러야 함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찾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붙어 있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돌아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하여 우상 숭배를 행한 일로 인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함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달라는 대로 주셨다면, 자신들이 달라는 때에 주셨다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원함만을 성취하고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원함만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분주함으로 일이 처이고 저리 치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는 쉼과 안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져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내가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였을 때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게 되고 나의 힘이 연약해질지라도
나를 따스한 손길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강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따스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힘든 순간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나를 잡으시고 나를 따뜻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나를 따스한 손길로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에 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믿음으로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임에도 우리에게는 늘 불안과 염려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의 틀만 갖춘 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사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세보다는 어색함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인고 하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믿음의 틀만 갖춘 채 기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똑똑똑 두들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볼 때 이처럼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러워하는 세상의 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존귀한 믿음의 자녀요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에 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붙어 있음으로입니다.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과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누리시고 더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우리 다 함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